자, 42페이지 기독교 철학 우리가 상고에 나오면서 세 번째 합리론과 경험론입니다. 합리론이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에 경험론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합리론은 데카르트, 라이프, 스피노자의 3대 철학자들에 의해 이성의 1차적인 사유방식이 소개되었고, 경험론은 존 로크, 데이비드 홈, 조지 버클리에 의해 경험이 1차적인 사유방식이 소개되었다.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 경험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험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합리론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식이 더 정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 그쪽을 더 치우치는 걸 말하죠. 그 합리론은 지식의 근원으로서 이성을 받아들인다. 이성이란 사유하는 속성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이다. 그러니까 합리론은 이렇게 쭉 먼저 선배들이 이렇게 다 배워왔던 거, 익혀왔던 거, 이런 게 이제 집약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지식이죠. 그 지식에 의해서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인식해 나가고 어떤 사건을 해석해 나가고 이러는 것은 이제 합리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어디까지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합리론과 경험론은 누굴 중심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그죠? 인간을 중심해서 적어지는 철학이라는 게 뭔가 그것도 인간이 중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게 집약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우월하게 나타날지 우월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계시로만이 해석이 되어진다. 뭐야? 우리의 죄 문제, 의롭게 되는 거, 또 영생이 이르는 거, 구원받는 거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합리론, 지식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시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항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벌써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져야 뭐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실제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존재는 막연히 혹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은 상당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의 존재, 뭐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이런 것도 지식적으로 그것을 논할 수 있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했죠. 그렇지만 그가 새마을 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릿고개 넘어가도록 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땐 한쪽은 어두운 면이고 한쪽은 뭐예요? 밝은 면이잖아요. 그런 면을 이게 봤을 적에 뭔가 참 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타당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항상 말하는 게 역사가 말한다. 내가 바른 정치를 했는지 그러게 했는지 역사가 안다.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자, 본요적 관념이 있다고 믿는다. 본요적 관념으로서의 지식은 전통적으로 감각, 느낌, 자각, 욕망 등의 속성과는 구별한다. 믿음이란 인간의 경험이나 인식을 초월해 있는 어떤 지식이 존재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게 뭐냐? 관념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 생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딱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생각 속에서 그걸 다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꿈이라는 거 그렇죠. 나의 꿈은 이거다. 그럴 적에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관념 속에 그 꿈이 있는 거지.
실제 우리가 뭐 저 사람의 꿈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그 희망상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걸 희망한다. 그 희망하는 건 당신 관념 속에 있는 거지. 우리 실제 생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자, 이성은 판단의 절대 잣대다. 이성은 세계와 사물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격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념에서 세계를 해석하지만 이성이 이러한 신의 권자에 함께 됨으로써 세계가 달라졌다.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로 신앙은 왜소해졌다. 그러니까 세계와 사물, 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 이런 거를 누가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느냐? 인간이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왜곡될 수도 있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일직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그 역사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할 적에는 한때는 전쟁이 나고 한때는 평화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평화가 주어졌다 전쟁이 주어졌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해결이 말하는 대로 정반합의 원리로 계속 반복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선하게 살다 죽으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정하면 그건 뭐예요?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 관념이나 아까 말한 합리론과 경험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상들이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보면 역사는 그렇게 뭐 윤회되는 것도 아니고 일직선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결말을 맺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고 택하신 자를 반드시 뭐예요?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야 이거 뭐 내가 잘못하면 이거 돼지로 혹시 난 개를 싫어하는데 또 개로 태어나면 난 또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이거 고양이로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죠. 누가 주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는 주관하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뭐예요? 돌아가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우리는 다 돌아가는 거다. 절대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은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뭐예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성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경험론이죠. 지식을 선언적으로 보는 합리론과는 달리 경험론은 경험 그 자체를 지식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근원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건 전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건 전부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 사상이죠.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건 그건 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뭐예요? 내 위주로 보는 거예요. 내 위주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되죠.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져라 너를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아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갈지 뭐가 자꾸 주어져요?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자꾸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로 자꾸 빠진대. 이 합리론에 빠지는 거예요. 네가 내 환경 개발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합리론,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경험, 이성과 경험 이런 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계시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 내 인생 삶 자체를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 인생 삶이 사라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지식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끔 만들어 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리론과 경험,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험론에서도 단순관념이 있어요. 단순관념은 이른바 오감, 즉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오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 요것이 바로 짐승의 단계란 말이에요. 짐승의 단계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아주 단순한 관계. 그래서 그냥 누가 칭찬하면 그냥 해 하고 침을 짤짤 거리고 그런 단계로 빠지면 이건 바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칭찬하는가? 또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이 비춰보면 우리는 뭐예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가?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와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나라와 하여금 이 영생의 삶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면 그 기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죄를 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누가 칭찬하면 기뻐하고 누가 뭐 하면은 저거고 이런 식으로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을 뭐예요?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복합관념은 뭐냐면 단순관념들이 다른 관념들과 연결되거나 조합되면 그들은 복합관념으로 생성된다. 단순관념들의 복합치로서 아름다움, 감사, 사랑, 분대, 우주 등은 복합 개념이다. 그러니까 단순 개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모아지면서 집합되면서 하나의 개념을 또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 선전에 보면 그 요새 그 선전에 빠름 이렇게 나오죠. 근데 빠름이라는 한마디만 하면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빠름 하니까 야 이게 실감으로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복합관념이다. 그러니까 참 가을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이렇게 정말 날씨가 꾸지지하고 거기에서 낙엽이 싹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뭐야 덕수궁 돌담길을 지금 걷는다. 그러면 그 관념이 내게 느껴지는 관념이 단순 가을이라는 느낌보다는 뭐예요?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커피를 마시느냐 요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멋있는 남자와 커피를 한잔한다. 그러면 그게 뭐 맛이 다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를 한다 그러면 근데 원수 같은 사람과 커피를 마신다. 이거는 완전히 최악의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물려 커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관념의 복합관념 이런 관념의 세계도 그렇다. 근데 이제 거기서 추상적 개념이 있어요. 추상개념. 우리 일상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형성되는 이것을 추상개념이라고 한다. 예컨대
푸르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 관념과 복합관념을 통해서 더 그 이상의 개념, 추상 개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현실보다 이제 공상의 세계, 이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공상의 세계에서는 백마탄 왕자가 되고 아름다운 또 여자를 만나고 아가씨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어떤 추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추상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순관념을 통해서 지식으로 진입한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것과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인간의 경험이 시작된다. 경험론과 합리론의 인식적 구조는 신념의 구조를 설명하라 비판하는 데 줄곧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합리적 지식의 판단에 의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논리성과 통일성으로 철학적 합리론과 경험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론과 경험론 그런 것을 떠나서 성경은 뭐예요? 계시에 의해서 하늘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식과 그것이 아무리 복합개념, 추상개념으로 멋있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에 비해서는 뭐예요? 하늘로 주어지는 이 지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무한한 그 행복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계시에 의한 것은 이런 복합관념이나 추상관념보다 더 우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야 돼. 그 속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생활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들어가고 또는 그 사건적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맛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성경은 뭐예요? 꿀송이같이 달다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꿀송이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다른가? 내 영혼의 사망으로 인한 그 절망, 그쵸? 공포 이런 거를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함으로 해서 그 절망을 완전히 뭐예요? 소멸시켜버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꿀송이같이 달게 되어지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그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계시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인식론이나 합리적 인식론이 주어지는데 정리를 하면 실제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다. 그래서 권위적 관념이 믿음 등에 의한 이성에 의해 인식된다. 그래서 이성이 신이 번지 않게 되어 세계를 해석함으로 계몽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돼서 인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 어떤 이성에 의해서 그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는 건 어때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 신령한 세계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물론 초기에는 꿈이나 환상,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그 구약의 조상들에게 알려졌지만 이제는 뭐예요? 꿈이나 환상의 시대로 이미 지나가 버렸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적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인식입니다. 이성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인식을 한다. 이런 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저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이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은 뭐예요? 요 관념을 동원하고 합리적 경험론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로댕이 말한 그 단계로 자꾸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촉각이나 오각에 의한 감각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거죠. 좋은 음식 먹으면 참 기쁘고 이런 단계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화도 감상하고 좋은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세계로 들어가서 뭔가 삶의 활력을 도모하는 거 이런 단계.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지 우리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줌으로 뭐예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감각에 의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인식한다고요? 영으로 인식한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와서 그 세계, 그 영적 세계,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경험론적 인식론이 있죠. 단순관념, 오감에 의한 지식으로 인식하는 걸 말하고 복합관념은 뭐예요? 단순관념들을 복합적으로 아름다운 감사하던 복합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죠. 두 가지 개념들을 비교하여 생성되는 복합개념 더 크다거나 더 작다. 요건 더 가치가 있다. 요거는 가치가 없다. 요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나은 발전된 단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단계로 들어가서 참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일상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형성되는 추상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논리성과 통일성으로 진리를 논증해 주어 인간의 이성에 의한 철학적 합리론과 경험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에 의한 어떤 합리론과 경험론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요 인간의 합리론과 경험론 이건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내 삶 자체의 가치성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자,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과 경험론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고상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을 바로 신지식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요것이 더 상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더 못한 때가 있다. 감각 수준으로 오각 수준으로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육적 단계로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육적으로 낮아지느냐.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권을 너무 밝힌다든가 성공 개념으로 자꾸 나간다든가 이런 단계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멋있고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이권에 자꾸 빠진다 이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참 오각의 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론과 관념론입니다.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오감에 의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눈에 내가 느끼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건 다 부정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소박한 실제론, 상식적 실제론을 그죠? 오각에 의한 직접적 인식할 수 있는 때를 실제라고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믿질 않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사람.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만져봐라. 근데 만져보는 단계는 이건 이렇게 제일 낮은 단계죠. 그런데 말씀만 들어도 뭐예요? 이미 내 종은 다 나은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 오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실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죠 그게.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실제를 갖다가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상적 실제론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 정신의 관념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가 자기 머릿속에 이런 작품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화폭에다가 그걸 그려나가죠. 그러니까 그 화폭에 나타나는 그 그림은 이미 언제 있었어요? 작가의 머릿속에 이미 관념 속에 이미 나타났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념론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그 표상적 실제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에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그럼 표상적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보여도 그게 뭐예요? 결국 존재하는 거다, 실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런 말이 이제 이런데 요거는 이제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거다. 영적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념론이 실제론에 대두되는 게 뭐냐? 관념론. 존재하는 것은 긍지고를 정신적인 게라고 믿는 견해다. 관념의 소철학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버클리아와 헤겔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는 정신에 의해서 시작되고 정신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신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내용이다. 정신을 떠나서 우주의 인식은 불가능하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이미 관념의 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상이라고 부르면 그 이전에 우리의 정신적 사고에 책상이라는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주도 절대자의 정신의 관념에서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나타난 이 실제는 그 실제 이전에 뭐예요? 이미 뭔가가 있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거다. 요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관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주어진 것은 절대자. 여기서 이제 일반 철학이니까 절대자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작정하신 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의 겉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서 타락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그리고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역사. 이런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다. 그것이 역사로 지금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지금 겉사람이 아니라
이 육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 영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행복을 추구해야죠. 아, 네. 영적 소망을 추구해야지. 육적인 소망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좀 생각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 때는 내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산다. 아, 네.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쇠하고 그렇게 되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아, 네. 이게 영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좋은 옷, 외모를 단장하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말씀으로 속을 단장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 아, 네. 이런 삶의 그 방향이 이렇게 바꿔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와서도 뭐 빈부의 격차, 또 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이런 걸로 이 교회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자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 아,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정말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주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다. 육이 모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 모인 곳이다. 아, 네. 육이 모이면 냄새 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으로 모였으니까 뭐예요? 육의 냄새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게 좀 속 사람이 지금 자라나야 된다 이거. 자, 실제하는 것만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지나친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무익한 것이다. 창조된 피조 세계를 성령께서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관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뭐예요? 성령, 이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생각을 하고 멋있는 생각을 하고 폼 잡고 해봐야 그건 육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흙이로 왔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 계명 주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실제로 관념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 성령을 통해서 운동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거듭난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거듭남의 비결, 이걸로 히트 쳤죠. 아니죠? 그랬는데 사실 이건 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생각을 점점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기본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철학에서 실제론과 관념론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것은 실제적 인식론과 관념론적 인식론이 있어요. 속한 실제론, 오감에 의한 직접적인 인식이 가능할 때만 실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하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뭐예요? 그는 완전히 아직과 고집으로 살아간다. 표상적 실제론, 이미 존재하는 것이 정신이나 관념에 나타난다. 관념이 실제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관념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관념론적 인식론의 궁극적 관념론을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라고 믿는 견해를 말하자. 선행적 관념론은 뭐냐? 직성이라고 부르면 그 이전의 사고가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고상한 그 어떤 생각 이런 속으로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 단계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제론적 이런 인식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 영적인 실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만져보게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미 전한 것을 너희가 이미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걸 너희가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유대 지도자들을 쫓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공로주의 신앙으로 자꾸 빠지느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인데 누굴 보내줘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자라게 만드신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로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 이게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런 육체의 삶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는 결국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에게 저들을 바르게 그 말씀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합리론과 어떤 인식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단계로 깊이 자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충만하게 깨닫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속에, 성경 그 문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신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통해서 만나야,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초보 단계는 뭐에 의해서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요. 요 단순 경험, 요 개념, 요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요 신비주의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촉각이나 감각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러다 보면 그리 땡기로 자꾸 나간다 이거예요. 이 감각이라는 것은 맑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흥분시키는 게 감각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지식을, 생각을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야, 진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걸 판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무속 종교들은 전부 뭐예요? 남녀호랑객 이러면서 스스로 그 감각에 그냥 몰입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감각에 몰입할 적에 정신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남녀호랑객이 자꾸 하다 보면 이 정신은 텅 비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인식을 해요. 영적으로 인식을 자꾸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은 맑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 버린다. 아멘. 그게 영적인 고상한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고상한 단계를 자꾸 영적인 고상한 단계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 본능에 의한 시기와 질투, 요런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 버리고 아멘.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요 오각에 의한 단계로 자꾸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단계로 되어버린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사라지고 뭐예요? 내 안에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단계로 자꾸 이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 종교인데 WC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완전히 뭐예요? 그냥 짬뽕으로 만들어버려요. 짬뽕인데 얼마나 많아요. 또 비빔밥으로 자꾸 만들어요. 맞아요. 다 똑같다. 진짜. 그러니까 술 한번 취한 놈이 니놈이나 나나 다 똑같다 이런 거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신령주의와 신앙주의를 살펴보는데 신령주의는 뭐냐면 신령주의는 철학을 신조가 아닌 방법 혹은 도구로 인식한다. 제임스는 신령주의를 원리와 범죄를 이해하는 대신에 결과와 사용을 이해하는 실천으로 정의한다. 즉 신령주의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들과 사실들을 실제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실제는 존재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원래 신령주의란 용어는 행동과 실천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프라도마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그 뭐였어요? 경험주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신령주의. 내게 그 유익이 되어지는 거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활 그러면 그게 몸의 생활에 뭐 부활이 필요해? 그러니까 부활을 다들 안 믿고 조금 뭐 아는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게 정신적 부활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을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정신적 부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신령주의도 결국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주의는 보편적 진리의 견해를 배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자, 제임스는 신령주의적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을 본다. 입증성, 실험에 의해서 획득되는 기준을 말하고 적용성은 한 신념의 관리가 써먹을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만족성은 한 신념의 진리가 만족스러운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근거에서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적용될 수 있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령주의는 선택의 효용성에 의해서 특징이 됩니다. 효용성이란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신념들과 세계관들이 상충하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서로 다른 신념들과 세계관들 중에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신령주의는 효용성에 따라서 선택하고 가르친다. 신학적 관념이 구체적인 생활에 유일하다는 의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명되기만 하면 신령주의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용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공산주의 그러면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유용하냐?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로 될 수 있느냐? 그럼 자본주의가 유익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역사상에 보면 공산주의는 뭐예요? 실용적인 게 아니다 판명이 되고 신이 없다 하십니다. 신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잖아. 그건 말도 안 근데 되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신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성이 중심이에요. 이런 게 다. 맞아요. 이성 중심으로 이제 이성에게, 인간에게 실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사상이, 어떤 주장이 실용적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앙주의는 과학의 영역에서 실험을 통한 결과를 얻는 실용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 신앙주의는 믿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을 강조한다. 그들은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신존재 증명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예단한다. 사변이나 논쟁을 일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신존재 증명 이런 거는 뭐 실용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신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관 역사관 교회관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자체가 뭐예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주의라는 거, 요건 인간에게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뭐 이런 걸 해석하면 돼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사상에만 충실한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 명하는 게 뭐예요? 지켜라 그러잖아요. 지켜라 그러면 그걸 지키면 내가 어렵게 된다. 그런 사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율법 자체는 지켜줘 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나를 거울로 비춰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당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 요런 게 참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주의라는 것도 누구를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 해석을 하고 모든 신앙의 행위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게 신앙주의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원래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있지.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요게 이제 바른 신앙이죠. 근데 내게 무슨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섭섭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주의에 해당되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교회 오면 무조건 수목금 시키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그런데 교회 와니까 암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다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거는 아예 기독교 접근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선입감을 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입감 같은 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버려야 돼. 신앙주의는 사유가 끝나는 시점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유를 한다고 해도 한 개인의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인간의 사유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주의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신앙주의로 인간이 한계가 되어 인간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 한계에서 부닥쳐버리고 거기서 자멸하고 말아버린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플러스가 되죠. 누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인간은 언제나 떡을 못 떠나잖아요. 육체를 못 떠나는데 육체의 행복, 거기서 뭐예요? 영적인 행복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만 오면 신앙주의는 실천과 행위에 의해서 특징이 됩니다. 누군가가 선의 이성이 무형식을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실천적 행동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실천을 들려면 아마도 기도일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사유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신앙주의에서 머무르지 말고 신앙에서 로고스 말씀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로고스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레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진리, 모든 죄사함의 진리, 이것이 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히 뭐예요? 적용되도록 이렇게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죄의식에 또 빠져서 살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내게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그 가치가 그게 온전한 가치가 아니라 그건 잠시 주어지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가치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고상한 단계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나도 은연중 모르게 감각에 빠질 때가 있고 수준 낮은 생활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봄으로써 요를 비교 우리가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자세를 바로 가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성이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오각에 의해서 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관통을 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 자비성 그걸 전부 깨달아서 주권성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단계로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정과 영은 십자가를 못 봐버려야 된다. 그게 육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다 흡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떠날 실상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영적 단계를 깊이 더 고상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